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홍보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떼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자, 에낙고레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8.15 광복절 81주년이었습니다. 8.15 해방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6.25 역시 공산화 직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광복절 또 이런 큰 국가적인 행사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스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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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불신자들은 알지 못해서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신 사람들 사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사기서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이런 힘을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삼손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삼손이라고 하는 이 괴력을 지닌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겁박을 해가지고 삼손을 튼튼한 밧줄로 양팔과 그 다음에 양손을 결박해서 우리에게 데려오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해가지고 삼손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삼손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손과 양팔을 새 밧줄로 결박해서 블레셋 땅으로 자기를 데려가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양손과 양팔에 결박되어 온 삼손을 보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줄 알고 이때야말로 괴력을 지닌 삼손을 죽일 절호의 기회다 하고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천하의 삼손이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죽임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이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임하시매 그 그의 팔 팔 위에 위에 줄이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양팔과 양손은 튼튼한 쇠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인 삼손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처참하게 살해당할 위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신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위기에 찬 삼손에게 큰 능력, 권능을 부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삼손을 결박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처럼 맥없이 삼손의 팔과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삼손의 눈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새 턱뼈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겁니다. 삼손이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나귀는 힘없는 짐승이죠. 더구나 죽은 나귀의 턱뼈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귀의 턱뼈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삼손의 손에 붙들리자 무서운 괴력을 발휘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이렇게 저희 소대가 이제 12km 완전 무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소대장이 맨 뒤에서 낙오하고 있는 한 병사에게 가서는 화를 엄청 내면서 맨 앞으로 가서 너는 맨 앞으로 가서 뛰어라 그래가지고 이 병사가 맨 뒤에 처져 있다가 앞으로 가서 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소대장의 명예해 가지고. 그리고 한 30m쯤 갔을 때에 갑자기 트럭이 저희 소대를 덮쳤습니다. 뒤에서부터 밀어버렸어요. 뒤에서부터. 그래서 저도 그 트럭에 밀려가지고 공중으로 붕 뛰었다가 땅에 떨어졌었는데, 그때 제가 그 병사를 병영도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복무하면서 그 병사를 만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병사에게, 아니 당신은 도대체 내가 그때의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떤 빽이 있길래, 그때 당신은 그 자리에서도 당신은 죽었을 사람인데 어떻게 그 타임에 소대장이 당신을 그렇게 앞으로 옮기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동기생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모태신앙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도의 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는 것을 그때 제가 그 동기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동기생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삼손이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삼손이 이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삼손이 했어야 하는데, 삼손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용사 1,000명을 죽인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손과 양팔에 묶인 이 튼튼한 새 밧줄이 불에 탄 삼처럼 끊어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도록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괴력을 부어주신 거죠. 그런데 삼손은 지금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람이 큰 일을 이루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큰 일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고 얻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교만한 사람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룰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니가 나 여호와임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선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귀가 선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그런 마음들을 마귀가 선호합니다. 그런 마음들 속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죠.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좋은 일 다음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임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블레셋의 1,000명을 죽였느라고 자아자찬하던 삼손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할 때에 뜻밖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났으니 삼손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극심한 갈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삼손은 갈증 때문에 물 한 그릇 때문에 목이 말라서 죽을 그런 지경에 처해진 겁니다. 1,000명의 적군을 죽인 대장군 괴력의 사나이 삼손이 물 한 잔 때문에 죽을 지경에 몰린 것이죠. 사람은 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죠. 무심하게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왜 한순간에 짐승처럼 소처럼 되어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그 이야기가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도성에 이제 옥상 위를 걸으면서 내뱉습니다. 내가 이 큰 바벨론 제국을 세웠노라 하면서 교만한 한마디 말 뱉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바벨론 대제국을 세운 이가 너 느부갓네살인지 아니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바벨론 대제국을 세웠는지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너에게 사람의 영이 아니라 소의 영이 임해서 너가 소처럼 새벽 이슬을 먹으면서 들 속에서 짐승들과 섞여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년 후에 네가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다시 사람의 영이 내게로 들어가서 네가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느부갓네살 정신 속에 소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소 울음소리를 내면서 소처럼 뛰어서, 소가 뭐 뛰어봤자 엉금엉금 뛰었겠지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절지의 왕자가 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왕이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소처럼 돼가지고 이제 들속에서 새벽 이슬을 먹으면서 느부갓네살이 그곳에서 7년을 지냅니다. 7년, 하나님이 정한 7년의 기한이 찼을 때에 갑자기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사람의 영이 임하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내가 소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새벽 이슬을 먹으면서 사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하고 회개하죠.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느부갓네살이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다니엘서 4장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여러분, 불조심보다 무서운 게 말조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감동하실 만한 말. 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말을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참으로 감동이 되니 네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이 예루살렘 성을 에오스라고 하는 18만 아수리의 대군을 내가 다 죽이고 예루살렘을 내가 보호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했죠. 갈등 때문에 죽을 상황에 직면한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회개가 위기를 해결하는 비결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 어떤 위기 있다면 여러분 다른 데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의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이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에나꼬레라고 하는 의미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삼손이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샘을 내어주셨습니다. 삼손이 샘을 찾은 게 아닙니다. 1000명을 때려 죽인 삼손도 샘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치하시고 샘을 내어주셔서 삼손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나꼬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누려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 회복의 샘, 치료의 샘을 터치하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샘의 근원조차 찾을 수 없는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전능하신 에나꼬레의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월의 복음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